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5절을 한번. 요즘 이제 계속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걸리는 게 있다면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기왕이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듣고 이렇게 그걸 다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한 번 이렇게 듣고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 잃어버린 만큼 또 돌아가서 또 해야 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듣는데 또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참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를 예배 시간을 한 두세 시간 하자, 세네 시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구나. 그냥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차라리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몸이라도 덜 피곤하게 와가지고 졸린 잠 참아가면서 들어가지고 가자마자 잃어버리면 들으나 마나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높아심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소라도 변화되는 부분이 그 말씀 때문에 들은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참 그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거 한 시간 이렇게 설교하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고 물론 그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행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 듣고 똑똑해지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중에 나중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들은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증거.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포라는 건 일방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거 말씀 전하나 마나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성도로서의 삶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영역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욕심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 저는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진아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우하는 태도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엇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랍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말 그대로예요. 무서워하는 게 특징이에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서워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저주받을까봐 두렵고 지옥 갈까봐 두렵고 화가 미칠까봐 두렵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달라졌대요. 원래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왜? 들은 말씀은 있지 뭔가 그러나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 여기서 이제 선주가 이제 찬양하는데 때로는 찬양하기 싫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 들면 다행이지만 하기 싫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만약에 든다고 해보세요. 들지만 찬양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내가 빠지면 조금 그거는 이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위치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아가 피아노 반주 하는데 피아노 반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드럼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드럼은 있으나 마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데 별 지장 없지만 진아 피아노 치는데 좀 피곤하다, 연습하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 없겠습니까? 있겠죠.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찬양 반주를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으려나? 예진이가 있으니까. 예진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오늘은 연습도 잘 안 되고 오늘은 뭐 연습한 대로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된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도사님이 전화가 올 것이 두렵고 또 교회에서 유미 선생님이 친아야 너 어제 왜 안 왔어? 왜 두렵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일을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영들을 가리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의 영.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왜? 안 하면 죄니까, 안 하면 또 지옥 간다는 소리 또 들을까 봐 무서우니까.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에서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그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수천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정신, 그 복음의 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 일 도와주는데 엄마 아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막, 이거는 철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철이 없을 때나 막 시키면 막 얼굴 막 이러면서 막 나만 시킨다고, 애들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원해서 날 양자로,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가 양자, 입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양, 친자가 아니라 입양. 나 같은 거 아무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입양,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죽인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어거지로 힘들게 어렵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한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라고 해요.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예수 믿어, 나 예수 만났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못 이겨서, 등살에 못 이겨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자유한 자가, 그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겠어요? 아담의 타락이 아니지,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감정이랄까요? 태도랄까요? 그게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숨잖아요.
숨잖아요. 죄가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이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진 이제 아담이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특성, 죄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마귀가 가진 권세,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망이 가진 첫 번째 권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이 가진 권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간 이 방향이 뭐냐? 세상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는 하나도 안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저기 가는 길은 의심도 안 하고 따라가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길, 주의를 거룩하게 가는 길, 지켜야 하는 길, 11조를 지켜야 하는 길, 전도하러 가야 되는 길,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 그 길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거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양심만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살에 밀려서 그야 어거지로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복이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억지로 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창조의 본질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자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자유인데, 반대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가자고 하는 길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주일날 놀고, 남들도 다 예배 안 드리고, 남들도 다 쇼핑하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을 안 느껴요. 이게 자유가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게 자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니다. 납득이 되시면 아멘.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안 두렵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안 두렵잖아요. 전도 안 하는 거 안 두렵잖아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 사정이 있어서, 저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사정 없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구나 사정이 있지.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뭐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정과 형편은 나에게 여전히 존재해 있지만, 이것이 나를 묶어서 이것이 나를 좌우지할 만큼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상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기도 못 합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무서울까봐, 얼마나 깜깜하고 다니는데 무섭습니까? 무서울까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맴매가 필요한 사람.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핑계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런 이유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 이유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유한 자유, 양자의 영을 받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상황, 환경, 조건 따질 이거 없는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평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아직 심판을 안 받았는데. 언제나 마귀는 상황 속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 속에 있지. 언제 우리가 평안하게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날은 상상도 하면 안 돼.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도 하면 안 돼. 언제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싫게 만드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 자라면 그 이유들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불순종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자유한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예? 무서워하는 사람이 무슨 자유한 자냐고요. 우리 자유의 개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아직 심판받지 않았거든요. 마귀가 심판받았을 때는 이제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 뭐 애통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그때부터는 이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이제 예배 시간에 졸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때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고통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피곤한 게 고통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유미가 잠자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네, 이런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고통이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일평생 나에게 고통과 책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지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분이 따르는 대로 사는데 아무 책망과 아무 양심을 이게 자유인 줄 알지만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송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초라한 나의 모습 앞에 오늘도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애타는 이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주눅들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평안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막 기쁨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도 아무 책망도 없고 거리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거는 입 맞은 자 비슷한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평생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게 마귀와의 전쟁과 싸움이에요.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거의 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신 영상이 있는데 이쪽에 안면에 좀 마비가 오신 건지 눈을 못 뜨셔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입술 이쪽도 잘 발음도
너희들 다시 벗어 여기 받지 않냐고 약간 이렇게 발음도 다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 이제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속에서 학벌 속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이 저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서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만들어 갈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싸움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수많은 다툼과 이 핍박과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화면상에 보이는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초라하고 참 볼품없다 싶은 모습이지만 그 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를 아름답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오늘 어제 지나온 세월, 어제 지난주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 그 시간처럼 오늘 하루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마귀가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상 피 터지는 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이유 조건 막론하고 그 생명을 꺼트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만약에 내가 마귀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마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미 꺼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 이제 마음에 찔림이 와, 그 말씀이 들려와,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 이걸 포기하는 게 고통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을 몰라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한 조화를 이루겠냐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어찌 우상과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귀신의 잔과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 주님의 주의 만찬이 어찌 한 식탁에 있을 수 있겠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주인 섬길 수 없대요. 주님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래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라라고 말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까워. 그것을 포기하는 게 고통스러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자유하겠습니까? 반대겠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디에 매여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유미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막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 그러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책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은 사치고,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꼭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여러분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는 사치, 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치,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꼭 나에게 있어야 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치, 이거 굉장히 약하거든요. 청년들이 여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치 여기에 이제 빠져들면 이제 보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 나 이제 뭐 바꿔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하는데 이제 돈 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는 일이 두려워함으로 등 떠밀려 가지고 등살에 내라고 하니까 신용만,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이미 빼앗기고 속은 사람은 이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유미가 사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책망을 하시겠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말씀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겠죠. 말씀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으니 빛이 유미의 마음, 유미의 행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지 그 빛으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사람이 여러분 눈치가 그렇게 없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다 알아요. 내 얘기라고 듣는 거. 그렇죠? 그 내 얘기라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듣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요. 근데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돈으로 인해서 책망을 하셨으면 이제 돈을 요구하시겠죠.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듣는 거예요. 유미가 사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돈을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감사하라고 하시겠죠. 너 주님의 피의 공로 앞에 무릎 꿇어라 하시겠죠. 감사하라고. 돈을 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죄를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반드시 하시겠죠. 나에게 내 마음에 책망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돈을 버리는 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이 마귀에게 이제 집어삼켜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불편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스럽기.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어떻게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세상대로 사는 것은 하나도 안 두려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쯤 되면 저는 굉장히 고민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저는 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욕심으로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이게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내 의지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마귀의 증인으로서 마귀를 배필해주는 마귀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핍박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또 때로는 외부를 통해서 환난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알죠? 그죠? 들어봤죠? 나는 보자마자 느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마귀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 잔인하고 이런 거를 떠나 지금 보세요. 오징어 게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그 영화 아카데미상 받은 거 뭐예요? 기생충. 그런 거 바라보면서 난 참 대단하다. 마귀 역사가.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철학을 거기에다 내포하고 있다. 막 뭐 감독이, 영화라는 것은 감독의 생각을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감독이 자기의 상상력, 자기의 철학을 거기다가 담는 거란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뭐 총 쏘고 뭐 다 뭐 그 달고나 막 혓바닥으로 핥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거. 거기에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참가하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상처 입은 사람. 근데 그들을 죽이는 자는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을 학대하는 자는 돈 있는 사람, 부자. 그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자. 기생충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예고편이나 이런 그 이렇게 워낙 그 선전 방송을 많이 하니까 보지 않아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뭡니까? 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재밌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참 나는 대단하다고 느꼈어. 야, 마귀 역사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미안해요. 마귀 역사라고 한다면 내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게 핍박으로 와야 돼요. 핍박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것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핍박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고통스러워야 돼. 근데 그것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재밌다니까 보고 같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철학들이 하필이면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문화 콘텐츠들이 그토록 이 전 세계를 통해서 히트치는 까닭이 뭐겠어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문화만큼, 유행만큼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밌게 포장해가지고 그걸 항상 미디어, 유행,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있는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도 다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문화, 미디어, 여러분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그것도 선하게 사용을 한다면 공부하는데도 쓰고 얼마나 은혜 받는데도 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쓰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어? 그렇게 쓰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땡.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핍박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이거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이거는 재밌잖아요. 저도 재밌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가 재미없는 거 뭐 들어보냐, 뭐 이런 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봐도 재밌어 보여요. 물론 보진 않지만 재밌어 보인다니까. 흥미진진해 보여요. 흥미진진해 보여.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재미, 내 안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재밌어요. 이 재밌다고 느끼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고 소멸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덮고 있을 뿐이에요.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거 참 재밌네. 야, 이거 참 재밌겠다. 라고 느끼지만 돌아섰을 때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또 마귀에게 잘못 조종당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과 육신과 싸우고 있냐. 얼마나 그 사실이 어려운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면서 고통스럽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망치고 멸망시키는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주는 그 잠깐의 한 줌 있다가 없어질 그 재미를,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11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키려면 포기해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고통이 되겠어요. 때로는 친구 관계도 정리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만남도 정리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정리해야 할 것이며.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포기해야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이 고통을
등살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포기해야 하고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심지어 겪어야 할 이 고통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등살 떠밀려서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기쁨으로 지셨잖아요. 감사로 지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수반하는 고통이 있겠어요. 피를 쏟아야 되고 살이 찢어져야 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친아에게 핍박이 왜 없겠어요? 손주에게 핍박이 왜 없겠으며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말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형제를 통해서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가족들을 통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도 내 영혼을 핍박하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꺼트리려고 작정한 놈이 마귀 역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그게 핍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아, 이러진 않죠?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등살에 떠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받기 싫은 구원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 싶잖아요. 아멘 합시다. 말씀 다 끝났어요. 말씀 다 끝났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 여러분, 나도 여기 내가 선택한 길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이 길에 있어서 나를 좌절시켜서, 그 좌절하면 마귀가 이제 뭐 하겠어요? 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제 속에서 이 마귀가 참소하는 줄 아십니까?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럴 때마다 의지하는 것은, 맞아,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야. 감사해, 기뻐해. 이거를 이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되나요? 저기 있는 저 영혼들 바라보면서 웃고 있지만 얼마나 이를 악물어야 될 때가 많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 울어야 될 때가 많겠어요. 울어야 될 때가.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뻐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요. 내 안에 생명을 꺼트리려고 하는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마귀는 전심전력을 통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생명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저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해도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마음이 없이. 그러니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이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내가 그만큼 세상에 속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육신의 감정과 기분에 속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억지로 졌습니까? 주님이 나 위에 흘리신 그 피 억지로 흘렸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거지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거지로 한 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아멘 합시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냐? 그리스도의 상속자냐?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고난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좋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 좋게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라.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많이 떠나 있구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애통함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돌이켜 주세요. 세상을 버리고 내 안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면서 기꺼이 짊어지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십자가. 신용만 십자가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에 주어지는 그 핍박,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 수 없어,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하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공부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와 공부에 전념해야 될 때 얼마나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을 바라보며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선택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겠습니다. 주여.